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엄청난 복을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중한 인간 구원의 공식을 이 로마서에서 증거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결코 바뀌거나 새로운 것이 필요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1장 16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었죠. 어떤 인종이든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준은 이 외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역시 3장 22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책임이겠지만 이 진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사람 자신들이 어리석을 뿐이며 이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운명을 바꾸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권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조금 진행을 해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감격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구원의 논리를 마감하면서 같은 이 생명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꾼의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응원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문안 인사로만 기록되는 말씀 같지만 이 문안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기대와 기쁨이 충만히 교차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감격과 감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들 속에서도 같은 간절함과 기쁨을 바울과 로마 교우들과 같은 심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여태껏 해왔던 그런 순서적인 귀절들의 이해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과 신앙의 점검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예우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편지의 마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교의 일부를,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를 보게 됩니다.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문안하라가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습니까? 17번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본래 이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아스파조마이 이런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팔을 접다, 경례하다, 환영하다, 포옹하다 또는 인사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는 낱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언제나 인사를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역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인 1세기의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나 샬롬이라든가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대상이나 형편에서든지 예의를 가지고 대하고 문안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나 그것은 격식의 메인 억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2절에 그랬죠. 바울의 편지 말미마다 적는 축복의 글귀는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태로 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일반적이에요. 인사하는 건 좋은 거죠. 이런 보편적인 당시의 인사법이 뭐냐 하니까 바로 크리스찬이티 속에서 하는 글귀들의 마지막 문하는 인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교회가 우주적인 한 가족 공동체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안의 내용에서 가족 서로 간의 친밀감과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관계입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날 여러분을 볼 때 서로가 만날 때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록 일상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만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는 아는 게 아니죠. 형편을 세세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상대의 영적인 부분의 독특성과 받은 은혜를 나눌 기대감으로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문안을 오늘 본문에서도 느끼고 있다. 그런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그 형편 속에서 죄와 싸워 이겼는가 하는 것이 듣고 싶고 또 좋은 형편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천했는가를 역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추상적인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의 삶의 모든 사건, 즉 그리스도와의 삶이 추억으로 남고 그것이 서로에게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이 서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안의 형태를 구약에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좀 특이한 그런 부분만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져 있다가 날이 새어 여기에 다니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0절하고 22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문안은 어쩌면 사자굴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안과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자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지금 다니엘은 실제적인 사자들이 우글대는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있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사자들과 같이 우리를 움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다리오 왕 같은 문안을 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사자굴 속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한 주간도 보호하셨느냐?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무서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써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영육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적인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인사가 서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나눕니까?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사도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너무나 빤히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지만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 빈 그물과 함께 소득 없이 밝아오는 아침을 맞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밤의 평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인간적인 노력과 지침으로 아침을 맞는 그들에게 주님 없는 밤의 형편을 물으시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기독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문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역사의 아침이 밝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밤과 더불어 지낸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문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음 중에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와서 여자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 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입술을 깨물고 섰던 여인에게 그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주님은 역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고독하게 떨며 서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여자는 이슬에 맺힌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정죄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있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문안의 질문이 어떠하든지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처음 맛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적 문안은 또 색다를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만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죄악이 나를 엄몰하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만 나고 가슴에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고백을 문안 속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안에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의 문안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문안을 받는 자들의 역할들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자들과 교회를 위해 가정을 헌신하고 물질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하는데,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동쪽 바로 옆에 도시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지만 이 베베를 두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를 성도에 합당한 예우로 접대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그가 여러 사람, 즉 바울과 함께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에 처했던 바울에게 비록 여자였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애쓰는 여러 사람들을 감싸며 보호한 여장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역시 비슷한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3절이겠죠. 이미 로마에 다시 가 있는 것을 바울은 문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본도 출신이라고 했어요. 본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이 이하를 보십시오. 소아시아 북부 본도 출신의 부부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와서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부로, 이 부부가 특히 큰 일을 한 건 뭡니까? 학문이 많았던 아볼로를 진리로 개종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한 개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이 부부는 언제나 여자 이름이 앞에 있고 남자 이름이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좀 특이한 형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자, 이 부부를 두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5절 상반절 그랬죠. 이 부부가 로마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의 희생은 가정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는 적어도 이런 형태의 교회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들에 확인하는 거 보면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그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오늘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내어줄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고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8절 9절을 하반절에서 역시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또 칭찬 듣는 이 에베네도라는 말이 칭찬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아에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로마에 가 있고 유대인 중에 흔한 이름인 마리아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표현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들어서 바울은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이것보다 귀한 게 없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어떤 경우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수고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두르베나와 드르보사, 버시 등등 로마 교회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적을 칭찬하고 있고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혈육의 친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색채가 진한,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자신과 함께 갇혔던 사도들에게 유명여김을 받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부부인 듯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생사의 고락을 함께 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안의 인사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0절에서 11절 그랬는데 세상에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든가 또는 나기수의 권속 역시 단순한 가족들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혈육의 가족일지라도 믿음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귀한 모습입니다. 독특한 로마 교회에 바울의 문안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3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내용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루포의 가족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가장 힘겨운 시간,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져줬던 시몬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가족이 되었고 로마에가 교회의 귀중한 일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사람을 기꺼이 동역자라고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9절에 그랬죠. 이의 이름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처럼 당시 흔했던 라틴식의 노예들의 이름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바울은 어떤 출신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기꺼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증거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과 같은 대사도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동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거명이 되는 이름들에는 흔한 노예들의 이름과 그런가 하면 부인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면서 개인적인 친분에 관한 언급 없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에서 무엇이 귀중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죄악된 세상의 가치보다 신령한 하나님의 가치인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 또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문안과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 4장 11절 하반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요.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오늘도 진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로마의 바울의 사랑과 격려의 문안을 받는 생명의 담보자들이요. 위안이요.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와 또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문안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신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인종의 다양성만큼이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바울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인물에서부터 감옥에 함께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핍박과 협박의 와중에서 바울의 생명을 대신 담보하고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고 바울을 피신시킨 육신의 생명의 은인들, 또는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과, 그런가 하면 노예 출신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들이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가 더 훨씬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거듭난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는 이렇게 부와 권력과 지식의 차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오로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교회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또 역사 속의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을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특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
세상에서 입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꽃들과 같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하고 또는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란 같은 태에서 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빈부 귀천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형이 잘 살고 막내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중간 놈은 법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은 환경 미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제 속에서는 그게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속에서도 그런 직업이나 빈부 귀천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일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한 태에서 나는 같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절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동방 그리고 유럽의 관습이었습니다. 서로 돌을 대면서 육신적인 문안의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의 평강을 기원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될 것이고 그 대상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안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만났을 때 그러고 헤어질 때 뭐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자 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이고 교회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몇몇 군데를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때문에 교회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불려져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지역 이름 외에 다른 명칭으로 교회가 이름 붙여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요 지향하는 목표가 된다고 해도 교회의 이름으로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은 비록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불려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서 신앙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